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런 단어가 계속 떠올랐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한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은 뭐지?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본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많은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교회를 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를 다니면 무언가 하나님을 해야 돼요. 헌금을 또 해야 되고, 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해야 되고, 아니면 삶을 드려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아프리카나 오지로 선교를 보내면 어떨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또 교회를 다닌다는 건 내 시간을 또 이렇게 드려야 되고, 내 소중한 시간들을 빼앗기는 것 같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고백해 봅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당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아십시오. 할렐루야. 예. 나를 향한, 첫 번째로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핵심이 되어지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신다고요? 네,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가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의 이 계획은요, 바로 이 두 가지 초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실제를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창조주이신 그분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자녀가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언어가 아빠입니다. 그렇죠? 어색하면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니면 아버님, 뭐 이렇게 가잖아요. 편하고 친근할 때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이들 때에 우리 부모님들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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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너무나 편하게 부를 수 있고, 언제나 부를 수 있고, 언제나 부르면 또 이렇게 응답하고 말하시는 가장 친근한 아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좀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를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그 보금자리가 어디예요? 그렇죠. 하나님 구별하신 에덴이란 동산이죠. 자, 그곳에 에덴이란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보금자리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항상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그들과 거니셨고 교제하셨죠. 예, 하나 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계획을 세우십니다. 잃어버린, 파괴된 땅, 잃어버린 자녀들, 이것을 회복하기를 계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회복을 위해서 인간이 처음으로 범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약속을 깨트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속량이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실현하십니다. 속량이 무슨 뜻이에요? 따라해 봅니다. 값을 지불한다. 죄와 사망과 죽음과 심판과 저주에 대한 값을 지불하심으로 회복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나요? 맞아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말하기를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속했던 죄와 저주와 심판을 대신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왜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예수님의 왜 살과 몸이 찢기시고, 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느냐? 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받아야 될 진노,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될 영원한 죽음과 심판에 관해서 그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속량이라, 값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십니다. 그 꿈을 실현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하나님의 가족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금 그 위치에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주시는데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이걸 인용해가지고 과천의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고 나면 그 완전한 회복이죠. 속량의 마지막 완전한 회복이 있을 때는요,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죽은 자들도 부활에 참여하고요, 살아서 주님이 오시는 자들은 부활체로 변형이 되죠.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보금자리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전체 계획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시기 때문에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회복,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힘쓰고 애써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꾸어서 여러분이 아버지가 됐는데 자녀가 심각한 잘못을 해서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지고 집을 나가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인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그 자리를 떠나가서 유리방황하고 병들고 아프고 눌리고 고통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어때요? 어떻게 하든 그 자녀를 회복하고 이 아버지의 품 안으로 다시금 인도하기를 원하겠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돼.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독생자인 자신의 친아들이라고 말해요. 독생하신 아들이죠.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이신 예수님을 희생시킴으로 그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들을 어디로요? 아들의 자리로, 다시금 그 복음 자리로 이끄시는 일을 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과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아버지는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자녀들을 그 자리로 이끄나요? 아니에요. 그 자녀를 다시 가족의 품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일시켜갖고 용돈 받으려고 자녀를 갖다가 고통 중에서 끄집어내서 우리 가족의 품으로 들어오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그 자리에 이르게 하는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기를 원하시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온갖 좋은 선물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진리로 교육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가 모든 일을 다 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할렐루야.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예수님 안에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택했는데 어디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정말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로 무엇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우리는 죄의 자리에 있었잖아. 죄인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계획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보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되게 하셨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됐다라는 거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에베소 1장 6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 나오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거저 주시는 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애쓰고 수고함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값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에 대한 반응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케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인간, 사람의 속량과 값을 지불한 것과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에 대한 실제입니다 라고 이케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종교가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값을 속량받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로서 하나 되는 연합에 대한 실제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단순히 가져야 될 종교 생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나의 모든 죄와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에 대한 속량이요,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실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됨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종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이요, 아들이요, 하나 된 그 자녀로서의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얼만큼 모여들었어요? 남자만, 성인 남자만 한 5천 명이 모여들었죠. 그렇죠. 실제 개수를 하자면 더 많은 인원이 되겠죠.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한다면.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어요? 떡,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고 제자들에게 자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통해서 몇 명이 먹었어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5천 명 이상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라진 걸 보고요, 예수님을 막 찾아다닙니다. 여기에 가봐도 예수님이 없고 저쪽에 가봐도 예수님이 없고, 예전에 말씀을 들었던 그 장소에 와서 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때에 무리가 여기도 예수가 거기도 안 계시고 여기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내가 진실로 진짜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수많은 표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구원자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이 2마리와 떡 5개를, 빵 5개를 축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은 하나의 표적입니다. 어떤 표적이요?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구원자요,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표적을 봤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갈 때 그 표적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바로 구원자구나 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표적을 보고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 표적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하나님임을 알고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누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것이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 교회 가면 좋은 것을 얻을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교회에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우리의 바른 목적과 방향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는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삽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지 성공할 수 있고요, 그래야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인생은 역시
즐기는 것입니다. 저는요, 먹고 즐기기 위해서 인생을 삽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요, 먹고 즐기기 위해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에?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렇죠?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 노래를 누가 하냐니까 우리 막내가 해요. 순환이가. 기가 막히죠.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뭐 따라 흘러온 가끔 하는 노래가 내 나이가 몇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유. 인생은 그게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말합니다. 명예다. 인생이 나는 명예. 네, 그래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는데 나도 말이야 이 세상에서 뭔가 명예로운 명예를 얻어서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성공하고 나니 사람들이 돈을 벌고 성공하고 나니 그 다음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뭐 정치판에 뛰어든다든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정치에 들어가서 이름을,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그 자리에 들어가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향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렇게 일하고 수고한 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결국 네가 인생이 끝나고 나면 너기에 남을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을 태어날 때는 손을 꼭 쥐고 태어난답니다. 왜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난대요. 진짜 그렇나요? 아, 그래요? 역시 우리 간호사는 잘 아시네요. 꼭 이렇게 잡고 태어난대. 뭔가를 움켜쥐기 위해서. 근데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다 손을 펴고 죽는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자가 그랬잖아요. 죽기 전에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겠는데 도무지 교육할 방법이 생각이 안 나요. 이것들을 뭐 말해줘도 듣지도 않고. 그래서 부자가 그랬습니다. 관에다가 구멍을 2개 뚫어서 내가 죽었을 때 관에다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이렇게 나오게 해라. 그래서 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손을 내밀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뭘 가르쳐주고자 했어요? 자, 봐라. 죽을 때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거 가져갈 것 아무도 없다.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았다고 해서 네가 돈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요. 명예를 얻었느냐? 뭐 인생을 아무것도 가지고 못한다는 것을 자녀들이 교육하기 위해서 관에 구멍을 뚫어서 손을 내밀었다고 그래요. 예, 썩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아, 인생 70년 80 강건하게 사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일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영원한 게 썩어지지 않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라. 세상에는요 2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가지 지식이 있어요. 첫 번째 지식은요, 그것을 감각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감각 지식은요, 우리의 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이 오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구축되어지고 세워진 것을 우리 감각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 모든 감각 지식에 의해서 세상은 이렇게 굴러가고 사람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감각 지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며, 들리지 않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감각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또 한 가지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바로 계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과학 외에는 안 믿어.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과학 외에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걸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어? 여러분, 과학 분야에 있어서요, 감각 지식을 통해서 체계화되고 얻어진 지식은 30%밖에 안 됩니다. 과학이 뭔가를 연구하고 한계가 부딪히면은 그때 들어가는 것이 뭔지 아세요? 추론이라고 말합니다. 추측이죠. 이럴 것이다 라고 가상의 사실들을 추론해냅니다. 과학의 70%가 추론입니다. 추측입니다.
검증되어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추측해놓고 과학이 발달해 갈수록 조금씩 검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믿는다고 한 사람은요, 사실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뭔가 추론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실제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 과학은요, 나머지 70%는 추론과 추측입니다. 또 다른 지식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지식이 있다. 그것을 바로 계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계시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해서, 영생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반 책에는 써있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 그 영생을 위해서 살라.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죠.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인치신 자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썩어지지 않을 영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주님,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랬는데, 썩어지지 않는 일을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짜로 값없이 주신 선물인 그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떡에 관해서 다시 한번 비유로 말씀합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너희들에게 떡을 주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하늘로부터는 진짜 양식을 주는데 그 하나님의 양식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오는 빵이 있습니다. 그 빵은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로부터는 빵이 내려와요. 그 빵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줍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을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뭐 할 것이다?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더니 수가성의 여인이 말하잖아요. 그물이 있으면 나도 좀 먹게 해주세요. 그죠? 그물이 있으면 나도 좀 먹게 해주세요. 네가 찾던 그가 바로 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여자가 깜짝 놀라서 그 말을 받고 동네에 가서 내가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 온 동네에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잖아요. 할렐루야. 예,
바로 주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을 때에 우리는 줄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요? 평생 살아가는 동안 줄일 일이 없고 목마를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요?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자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씀,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말하기를 뭐라 말합니까? 내가 나를 보내신 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주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이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린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 걸음을 찾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걸음을 찾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반드시 그 걸음을 찾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반드시 그 걸음을 찾으셔서 마지막 날에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 천사나 하늘이나 사망이나 공고나 어떠한 환난과 핍박도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떠한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을 하라.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아들을 믿으라. 우리가 그를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요, 우리가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오는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요, 우리가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생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게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난 것이 무엇으로 된 거라고요? 믿음으로. 값없이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저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태어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소유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치유받았습니다. 그냥 값없이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봅니다. 나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네. 하나님의 일은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보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의 증명서이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설득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영의 반응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 하면은요, 믿음이 뭘까 이렇게 하잖아요. 믿음은요,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그분이 메시아 구원자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설득되어지는 것을 또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으로 들어와 영으로 반응하는 것을 또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봅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믿음은 듣는 것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듣는 것은 무엇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믿음에 관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는데, 그 말씀은 바로 어디에 있다? 입과 마음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어디에 있다? 너의 입과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입과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게 되죠.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4장 2절 말씀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왜 사람들이 그럼 약속의 말씀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았다라고 이미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데 왜 신성한 건강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고 이해는 했지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믿음과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음과 연결시킴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믿음은요 반드시 고백을 통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 우리 머리는요 많은 이 세상의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생각입니다. 그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세상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뭐예요? 우리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하죠. 그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을 내가 붙잡으면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마음으로 갑니다. 마음으로 간 건 그것이 믿음이 되고요, 믿음이 되어진 것은 우리의 고백을 통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족 중에 병력이 있어요. 가족 중에 위장, 꼭 그냥 그 집안은 다 위암으로 막 위에 병 걸려갖고 위암으로 죽고 뭘로 죽고 꼭 암으로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살아갈 때 내 형제, 부모님이 그렇게 죽었고 형제가 그렇게 죽고, 그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그 생각에 나도 암이 걸릴 수가 있어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그 생각을 붙잡으면 어디로 가요?
그것이 우리 두려움과 믿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위암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 부정적인 것은 거절하고 긍정적인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것은 우리를 죽이고 해하는 것이잖아요. 거절하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내게 신성한 건강을 주셨다. 나는 모든 상황을 이기는 자이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입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놀라운 승리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과 연결시키는 실제의 삶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성경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믿음이란 건 말씀을 믿는 것이요, 믿는 말씀을 고백할 때 우리 삶에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믿음의 고백은 그 실제를 창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고백은요, 말은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어집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든지 그것을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는 꼭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에 대한 고백인가, 아니면 반대되는 사단이, 어둠과 악한 것들이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고백하는가. 그 입술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늘 안 되는 얘기만 합니다. 그런 삶은요, 그 말한 대로 그 삶의 방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고백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인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요, 믿음으로 우리 삶의 어떤 분야든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통해서 더 풍요롭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은 말합니다. 그냥 나를 믿는 것이다. 오늘 이 받은 바 말씀 우리 상고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우리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또 압박감들이 있으므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나의 일은 바로 나를 믿는 것이다. 나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분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함으로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이 시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더 나아가 그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셨고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송축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뿐입니다. 또한 그 믿음이 역사하도록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붙들고 알아야 될 정말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부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아버지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믿는 것이,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믿었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그 말씀대로 우리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치유의 은혜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성공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번성이, 또 형통함이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고백함으로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함으로 실제가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또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